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3년 공생애를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십자가의 길을 나서십니다. 그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가 어떻게 혼혈되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했는지는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이나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막은 이유는 사실 혈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방인과의 결혼을 통해 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가 들어올 것임을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 믿는 이들과 결혼시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신앙이 맞지 않으면 가정의 화목도 깨지기가 쉽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온전히 누리기 어려운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기도를 통해 응답받는 복을 경험하는 것은 믿음이 자랄 수 있기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렵고 아프고 힘들 때 기도로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가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 구하시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기도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도 틈나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고난이 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또 했습니다. 이때 나는 의인이 아니니 내 기도는 힘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들이기에 기도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복을 받을 방법은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하나님과의 대화인 또 기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에는 응답과 축복이 따르기에 온 가족이 예수님 믿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이런 복된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 배우자부터 믿음의 사람을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들과의 결혼으로 신앙이 변질되었습니다. 특별히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이 크게 반목하게 된 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의 한 사건 때문입니다.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성전을 지을 때 힘을 합쳐서 같이 짓고 돕고자 했습니다. 그들의 혼혈로 신앙이 변질되기는 했어도 하나님 신앙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들의 혼혈을 문제 삼아 도움을 매몰차게 거절했습니다. 너희들 도움 필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후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의 성전을 별도로 그리심산에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마다 BC 107년 유대 지도자인 힐카누스가 다 때려 부순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처럼 여겨 예루살렘 성전 예배에 받아들이지도 않으면서 남의 성전까지 다 파괴한 것입니다. 그러니 사마리아인들이 얼마나 또 화가 났겠습니까? 이러한 반목으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적대하고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인에게도 또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주 설교에 나오듯 이방 땅 거라사인에 귀신 들린 이방인을 구원하신 이야기도 나옵니다. 예수님은 온 세계 만민이 죄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약과 술에 찌든 이들도 환락과 방탕 속에 살아가는 이들도 마귀짓하며 성도들을 박해하는 이들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죄인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지셨습니다. 거기에는 죄된 우리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에 빚진 마음으로 세상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잘 모르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 일행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자존심도 상하고 또 화가 났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전도하다 이런 거절을 경험하면 자신도 모르게 또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는 예수님의 사랑을 떠올리며 기도하고 거절도 예상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마인들을 보면서 가만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엘리야가 내렸던 하늘의 불을 떠올렸을 것이고 그 불로 사마리아인들을 다 태우고 심판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와 선교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지 이처럼 폭력을 행사하고 죽이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는 십자가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우리는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돌아오는 토요일에 보령에서 열리는 귀줄라프 관련 세미나에서 주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귀줄라프는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이고 중국 선교를 위해 헌신한 분이십니다. 어떤 분들은 중국 선교사들이 서구 제국주의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살았다고 비난하는 분들도 또 있습니다. 그렇게 비난하는 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해 보았는가 묻고 싶습니다. 초창기 서구 선교사들이 선교 열정으로 중국에 갔을 때 그들의 생활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척박하고 더러운 환경에서 살고 선교사 가족들이 병에 걸려 사역도 제대로 못 해보고 1년 안에 죽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귀출라프는 7개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만큼 어학 실력이 있었고 특별히 중국어 실력은 당대 최고였습니다. 선교사 사역을 안 하고 그 실력으로 동인도 회사나 영국 정부와 협력해서 자신의 영달을 꾀하면서 먹고 살았다면 아마 평생 잘 먹고 잘 살다가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사죄를 털어서 당시 모든 개신교 선교사들이 엄두도 못 내던 중국 내지로 들어가서 선교한 최초의 중국 개신교 선교사인 것입니다. 당시 중국은 반외세 문화가 퍼져 있어서 개항된 항구를 떠나면은 많은 핍박이 있었고 신변의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죽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중국 복음화를 위해 복한회라는 선교단체를 만들어 중국 내지 구석구석까지 선교하고 고아들과 어려운 환자들을 돌보는 일에 귀줄라프는 헌신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832년 7월 17일 황해도 장산 몽금포 해안에 발을 디뎠고 쫓겨나서 7월 21일부터 8월 12일까지 충남 보령에서 통상청원과 선교를 하다가 중국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물론 조선정부가 통상청원이나 선교를 받아들이지 않아 실패한 듯 보였지만 이후 귀줄라프는 중국에서 발간되는 선교 저널에 조선 선교에 관한 글을 하나 남겼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내가 하나님의 은총과 돌보심을 기도로 늘 간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라 믿는다. 조선에 뿌려진 하나님의 진리가 사라질 것인가? 나는 그렇지 않다고 믿는다. 주님께서 예정하신 때가 되면 어떤 결실이 있을 것이다. 그의 소망과 기도처럼 이 땅에 계속해서 선교의 씨앗들이 뿌려졌습니다. 지난 금요일 목회 문자로 보내드린 함재봉 교수의 유튜브 강의처럼 초기 개신교 선교에 있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세계 선교의 역사에 유례없는 복음화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소망을 담아서 복음의 씨앗을 이웃들에게 뿌려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어렵고 결실 맺기까지 수많은 핍박도 아마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복음의 씨앗들을 틔우고 크게 열매 맺게 해주실 것도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의 사마리아에 대한 불심판 요구를 꾸짖으셨습니다. 기독교는 심판하는 종교가 아니라 인내하고 기다림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종교인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오늘 예수의 사마리아 방문은 거절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예수님 부활 후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빌립 집사의 복음 전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도 보게 됩니다. 빌립 집사에 의해 복음이 사마리아에 전해지자 베드로와 불심판을 주장하던 요한이 합세해서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복음 전도자들의 수고를 통해 많은 생명이 불심판받지 아니하고 구원받게 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오늘 사마리아에 있었던 일화들을 기억하면서 아마 회고했을 것입니다. 이제 길을 다시 나서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라고 또 말했습니다. 아마 그 사람은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도 보았고 많은 기적들에 대해서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자신의 인생에 큰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신에게 멋진 인생이 앞으로 펼쳐질 것이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이들이 이런 꿈과 소망을 가지고 교회를 찾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도 없고 병도 낫고 좋은 직장과 사업의 성공과 물질적 축복을 많이 받아서 부자가 되기 위해 교회를 찾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이유로 따르려는 이들에게 그들의 생각과는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평안히 쉴 수 있는 집도 거처도 없고 사람들에게 박해받으며 떠도는 사람인데 그래도 괜찮겠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나 따라오면 고생스럽고 세상의 행복과는 거리가 멀 텐데 그래도 괜찮겠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겠다고 고백하고 찾아온 사람의 그 뜨거운 열정을 찬물로 확 끼얹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겠다고 고백합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고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고 종의 몸에 지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겠다 고백합니다. 몇시천대 십자가도 지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러한 찬양 고백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보며 신앙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멋진 미래를 보여주며 나를 따르라라고 권유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자기 희생이 있어야 하고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할 자신이 있으면 따르라고 예수님은 믿음의 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이 도전은 참된 영생과 큰 축복을 위한 위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이 땅에서 치러야 할 희생들이 있을 것입니다. 영광을 주시기 전에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흉내내며 교회 다녀 신자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고 손해나면 예수님을 버리는 이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는 자기 희생도 없지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면류관도 없는 것입니다. 고난의 십자가 없는 영광의 면류관은 없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는 일이 헛수고가 되는 일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과 생명을 얻기 위한 믿음의 각오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또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조금 지나다가 또 한 사람을 만나셨고 나를 따르라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직접 받다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시간입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주님이 말씀하셔서 직접 나에게 소명을 주신다면 아프리카 오지라도 가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된 부르심의 순간에 그 사람은 나로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라고 했습니다. 이는 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돌보고 장례도 치르고 나아가서 재산 분받아도 적절히 받을 때까지 주님이 좀 기다려 달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지만 아직 인생에서 정리해야 할 일들이 많으니 좀 기다려달라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고 너는 당장 나를 따르라라는 뜻입니다. 세상 일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맡기고 오직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 사역에 전심전력하라라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사명은 이런저런 일로 지체되고 미루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를 장사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영적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자들을 살려내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어떤 사람은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해달라라고 또 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가족에 대한 염려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요청에도 예수님은 매몰차게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는 부름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즉시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모든 것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마음이 세상과 하나님으로 나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했으면은 세상 일에 연연하고 미련두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미적미적하다 세월 보내고 인생 황혼을 맞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여러분을 친히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구원과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그 천국잔치에 참여하도록 초대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그 길이 세상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고난의 좁은 길처럼 보여도 결단하고 주님의 초대에 다 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내 목숨처럼 사랑하는 가족들도 내게 내어놓으라 말씀하십니다. 참된 제자는 세상적 축복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며 영원한 나라의 축복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제자의 삶에는 때로 세상적인 희생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 많은 희생이 있어 보여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축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은 여러분 인생을 결국 가장 복된 길, 영광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참된 제자로 살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면서 오는 축복이 여러분과 온 가족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